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성경 암송 69절에 계속 도전하는 시간 같습니다. 성경 암송 69절,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암송을 해왔는데, 그러면 이 성경 암송 69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크게 5단락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삶,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네 번째는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새로운 삶에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새로운 삶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기도는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교제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 아멘.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요?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이 A 단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B 단락에서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복음의 아주 진수를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B 단락입니다. 여러분들 이 B 단락 꼭 암송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과 저 모두는 양 같습니다. 그릇 행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인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세상의 어떠한 선행으로도 구원을 우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무엇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비단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복음 그 자체의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 비단락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단락 꼭 암송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 이 C단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이 C단락이에요. 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뿐만 아니라 유혹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편 119편 9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달락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능력의 하나님, 성실하신 분, 평안을 주시는 분, 또 공급하시는 분, 또 유혹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복습했던 내용이고요. 이번 주는 디달락으로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이라는 주제로 함께 암송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셔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먼저 앞에 두고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조건입니다. 두 번째, 죄에서 떠나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 제자는 세상을 쫓는 삶이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 그리스도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견고한 삶을 살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당신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후히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잠언서 3장 90절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고린도후서 9장 6,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는 세계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것을 수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디달락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6가지 주제의 말씀만 우리가 암송을 해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삶, 죄에서 떠나는 삶, 견고한 삶,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후히 드리는 삶, 그리고 세계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꼭 암송하시고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 제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9절의 말씀을 한 단락 한 단락 반복할 때마다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30분 설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사는 것 더 큰 은혜를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귀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